예수님 소리가 많이 나온 찬양도 많지 않은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냥 춤추고 싶어가지고 자리에 앉지 못하고 뻘떡 일어났는데 그냥 그러고 싶은데 절제도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왜 제가 춤추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찬송이 망가질 것 같아가지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받을 것 같아서 절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진짜 설교 제목할 때 많이 시간이 들어갑니다. 저거 몇 자 만드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아닙니다. 설교 제목 되면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설교 제목은 어떻게 됐냐면 온전하신 아들과 아버지 예수님, 이렇게 생각 없이 그렇게 제목을 썼어요. 그랬더니 설교 준비하는데 얼마나 책망이 심하신지, 뭐냐면 생각 없이 살아가냐 하면서 엄청 책망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신 아들, 온전하신 아들은 맞죠. 예수님은 온전하시니까. 근데 온전하신 아들과 아버지 예수님, 그런데요 절대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들이에요. 하나님만 아버지입니다. 비록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성령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셔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기 잘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에 있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면서 중간에 기묘자다 모사다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아들이시기도 하고 아버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 호칭만은 예수님 아버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깊은 영적 의미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더 뜨거운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다 옥중 서신이지요. 옥중에 들어갔을 때 육신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영적으로는 계시가 굉장히 깊습니다. 육신이 고통스러울수록 영적으로 더 깊은 계시가 열려져서 바울이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계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더 신앙이 계시가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그 계시가 어떠한 것인지를 쭉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남편들아, 오늘 본문 말씀, 그 자녀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전에 남편들아 라고 한 에베소서 5장 31절 2절 말씀 먼저 확인해 보고 우리 본문으로 이어서 나옵니다.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어서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모를 떠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 아마 결혼식에서 주례 속에서 최고 많이 이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영적 계시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열려서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을 썼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들아를 얘기할 때 결혼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적은 비밀이 아니라 큰 비밀을 말하는데, 그런데 뭘 말한다?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그 답이 그 안에 다 있다고 그랬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큰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편과 아내의 실체는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다.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아멘.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지요. 신약은 복음서 오신 예수님이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지요.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러브 스토리입니다. 결혼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 이야기도 결혼 이야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그 아내를 만드시고, 그 아내를 아담에게 이끌으셔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은 결혼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던 그 장소가 어디지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에 아직 내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결혼의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표적도 결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뭘로 끝나요? 성경 마지막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다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준비하고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잘 단장한 신부 같은 누가 내려와요? 교회가 내려와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된 교회가 마지막 결혼식이 요한계시록 끝이에요. 성경은 간단해요.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왜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왜 부모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왜 상전을 주셨고 하인을 주셨느냐, 이 얘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건 얘기를 했죠. 내가 비밀을 말한다. 뭘 얘기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말한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진짜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은 그림자 같고 실체는 누구냐? 바로 세상의 남편과 아내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다. 왜? 이 세상의 남편과 아내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영원할 수 있는 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시지만, 그 영원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유한하지만 영원한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오직 예수고 예수님 최고가 되어지는데, 자, 왜 남편과 아내를 주셨느냐? 진짜 되신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재미난 교리로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지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있어요? 자녀들아.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제가 소개해 올립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남편과 아내가 있으니까 누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는 부모 없이는 자녀가 있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위에다가 더 높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야 돼요? 따라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모의 뜻을 따라야 돼요? 부모의 행동을 따라야 돼요? 부모의 뜻을 따라요? 부모의 행동을 따라요? 부모의 뜻,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은요,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해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요. 다 주고 싶고 사랑해 주고 싶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어도 아낌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를 주신 것은 아버지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는 나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천재도, 이 세상에 어떠한 잘난 사람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요, 에덴 동산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지만 또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족보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말씀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뭐가 시작되지요?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아브라함 위에도 조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라였었어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있었는데 우상을 숭배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출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을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지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죠.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자, 그럼 그 족보 속에서의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 소리는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아들은 손자를 낳고 그 소리는 뭐냐면
이 족보 속에서는 내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씨 집안의 김수로 왕은 김씨 집안의 뿌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알렉스 헨리가 옛날에 썼던 루츠라고 하는 그 킨타쿤테 후손들, 그 노예들이 흑인으로 팔려가 가지고 했을 때 그 뿌리를 찾아가서 그 뿌리 해가지고 루츠라고 하는 뿌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서 흑인 영화가요. 그 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끝나죠. 모든 족보는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왜? 예수님이 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손을 낳아요, 안 낳아요? 안 낳습니다. 예수님이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족보가 예수님부터 올라갑니다. 예수님부터 올라가. 예수님이 끝이니까는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냐 하면 쭉 올라가는데 38절부터는요.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위에요. 에노스 위에 셋이 있고 셋 위에 아담이 있고 아담 위에 하나님이 있다. 자, 이제 조금 졸리시더라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보면 이제 좋으시래도 안 좋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지요. 묻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지요. 아담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는요, 없어요. 그럼 또 물어봐요. 아담은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배꼽은 태에서 나서 잘라야 배꼽이 있는데 아담은 배꼽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해도 좋으시는 분은 할 수 없어.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은 아담은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를 해봤게요, 안 해봤게요? 있어야 하지. 그렇잖아요. 선생이 있어요, 형이 있어요, 선배가 있어요, 이웃이 있어요, 사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나오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거는 인간으로서는 구약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서 최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이거 처음이죠. 저런 게 성경에 있었나? 예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데가 어디냐 하면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여자들은 아버지가 세 분이라고 그랬어요.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또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예수님이 어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느냐,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찾아가면서 말씀을 이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아빠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른 부분이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예수님이었고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무엇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교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부르게 하셨던 그 사람이 누구냐? 계시가 예수님 다음으로 열렸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교리서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후하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지요? 계시를 부어줬어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다 알았어요. 소는 소라고 이름 짓고, 개는 개라고 이름 짓고, 돼지는 돼지라고 이름 짓고, 산은 산이라고 이름 짓고, 참새는 참새라고 이름 짓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아담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못 불렀지요? 구약은 계시가 열린 상태예요? 덜 열린 상태예요? 아담에게 영은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영의 계시가 제대로 열린 건 언제부터냐?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주시지 않고서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열려져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도 열려지고 계시도 열려지고 다 열려졌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그런데 그전에는 막아줬어요.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데, 그 문제가 뭐였었느냐? 그 문제가 죄의 문제였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님 외에 천국 갈 길도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마귀의 영, 죄의 영, 죽음의 영, 사망의 영, 저주의 영, 지옥의 영.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느냐? 선택의 영을 받은 거예요. 선택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오느냐? 선택에서 온 거예요. 선택받았다,
유기함을 받았다. 유기함을 받은 유기견은 버린 개지요. 선택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선택받았다. 내 자식이 아니지만 선택받아서 내 족보에 넣으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 돼요? 양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누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풀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거를 삼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때가 참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할렐루야,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왜 나게 하셨어요?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지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계속해서 남자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게임을 받아서 죄를 짓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메시아를 보내주면서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피르다가 제사함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할렐루야.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에게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탄생하게 하시고 죄 없이 타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을 인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종이 아니다,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므로? 아들이므로.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는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제는 자녀예요. 자녀예요. 할렐루야. 자녀니까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기업을 받아요. 그것이 갈라디아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사탄의 종이 아니요 지옥의 종이 아니요 죽음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까지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만 유업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우리는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우리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였느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그런다 그래요?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제 피조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과 동등되게 예수님이 신랑 되면 우리는 신부 될 수 있는 자격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신 주님, 이 은혜를 베풀으신 예수님, 예수님 최고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 찬양단에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높일 때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최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의 족보로 가면은요,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된 족보가 예수님으로 끝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에노스 위에, 셋 위에, 아담 위에, 그 위에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아담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부르지 못했지만, 그 둘째 아담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생겼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으셔서 죄가 없게 하신 다음, 그 다음에 모든 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반열에 세우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나란한 반열 속에 세워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삼게 하셨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부모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그 가정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명품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세워주셨고, 구원 그러면 노아의 가정, 라합의 가정,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정도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서 실천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서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